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나가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립시다. 주님은 주님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말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와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시와 내 맘에 한 소원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이 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시와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위대하시와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주리신 그 보혈은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전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리신 그 보혈은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전하고 모두 외치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송축합니다. 귀하신 어린 양이 우리가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우리 모두 주님께 전하고 모두 외칩니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주님이 제 속에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정말 행복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덤이라는 말 알고 계신가요? 레드벨벳 덤덤덤덤덤 노래도 있긴 한데요. 그 덤이 아니라 덤이라는 말은 무엇인가를 살 때 추가로 더 주는 물건 또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말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서비스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생각지도 않았던 서비스를 받고 생각지도 않았던 덤을 받거나 하면은 우리의 기분이 어떤가요? 기분이 당연히 좋기 마련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호의이기 때문이지요.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도 하나보다는 1+1을 살 때가 더 마음이 좋죠. 특별히 내가 바라고 있었던 덤, 내가 바라고 있었던 서비스를 받으면 기분이 어떻게 되나요? 더 좋죠. 너무 행복해지고 기쁨이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말해왔던 그 덤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서비스, 그 덤은요,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이미 내 삶을 살고 있는데 생명을 또 주셨다? 나는 생명이 2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덤으로 받은 것은 생명이 맞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이미 한번 죽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불순종부터 시작해서요, 죄가 들어왔고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의 말씀대로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에게 죄가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의 죄의 대가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냥 살게 된다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죽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같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덤으로 살고 있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덤으로 사는 인생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믿고 덤으로 사는 것을 깨달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말씀을 계속 들어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탄생했을 때 우리 곁에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우리가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고 먹기 시작하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옆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뿌듯해 하셨습니다. 어떤 모습과 같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장면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부모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자식을 다 사랑할 수는 없지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 방식이 다르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완벽하게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가페라는 말처럼 대가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요,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삼위일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참 신이시기도 하지만요, 참으로 인간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도 두 가지 힘듦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무게감입니다. 죄는 엄청난 무게를 가집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 마음 안에서도 이렇게 막 무거운 마음, 죄책감이라는 것이 들게 됩니다. 죄는 작은 것과 큰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닌 모든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 경계하게 됩니다.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숨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숨고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피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선택한 순간 마음이 무거워져서 하나님을 볼 낯이 없어집니다. 그만큼 무거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께서 모든 더럽고 추악한 무거운 죄를 짊어지시는 일이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육체적인 힘듦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고통을 느끼시는 분께서, 우리와 같이 참 인간이신 분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치욕스럽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로마에서는 대역죄인에게 주는 형벌, 가장 극악한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죽을 수도 없이 천천히 죽어가는 극형 중에 극형이었죠. 그런 힘든 일을 담당하셔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지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지금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을 기점으로 사순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고난과 순환의 여정을 담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절기의 시작인 수요일을 제수요일이라고 부르며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기억하고 회개하고자
죄를 이마에 그으면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석 청년 한번 나와주시겠어요? 사순절에는 이런 식으로 제 수요일을 기념하긴 합니다. 죄를 이마나 손에 이렇게 십자가를 그으면서 십자가를 그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덤으로 주신 삶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신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손목이나 이마에 십자가를 그으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매년 찾아오는 사순절이라고 해서요, 그냥 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매년마다 하는 세레모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덤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켰던 그 마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순환을 기념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방법이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전에 받았던 세례들,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고백의 세례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의무입니다. 부활절의 기쁨이 찾아올 때까지 우리는 겸손히 이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희생을, 예수님의 사랑을 기념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죄의 몸도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일임을 깨닫고 내 삶의 여정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랑이 피어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월부터 동암교회 20% 대면 예배가 허용돼서 청년부는 3월 첫째 주부터 본당에서 1시 반에 대면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니까 청년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대면 예배 이후에 청년부 소모임은 없습니다. 3월 첫째 주부터 대면 예배를 진행하니까 모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년부 여러분, 오늘 예배를 주기도문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